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오늘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이 고유한 소유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이 특별한 보물덩어리와 같은 소유로 삼으신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자신의 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근거가 뭐냐는 말이에요.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 우리 주보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지음받은 피조물은 지으신 그 창조주의 마땅한 소유물일 것입니다.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동시에 오늘 21세기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맥스, 즉 가장 절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인간 창조를 들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창조가 그렇게 유별나게 특별한 것은 무슨 연고인가? 우리 인간 창조를 소위 창조의 면류관, Crown of Creatures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간 창조가 그렇게 위대한 것은 모든 만물과 달리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있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선언하신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 즉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여기 구속이라는 것은 얽매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값을 주고 사셨다 그런 말인데요, 소위 속량과 같은 말이에요. 옛날에 이 몸종을 말하자면 양민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 주인에게 이 몸종의 이 몸값을 받고 종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돈을 주고 그 종을 양민으로 삼았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역사적으로 이 이방 나라들 이집트나 에티오피아나 스바를 다 점령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 해방시켜서 궁극적으로 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을 말씀하신 건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는가? 그건 바로 거기 4절에 보시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오직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셨단 말.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 끝난 다음에 5년 만에 6.25 전쟁을 맞게 됐는데 6.25 전쟁 당시에 소위 유엔국, 유엔의 16개 나라 군인들이 여러 가지로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와서 우리를 도왔는데요. 사실은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자유를 회복하게 됐단 말.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로 삼기 위해서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면서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단 말, 구속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자기가 만들었다면 자기 것인데 한번 잃어버린 바 됐고 죄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산 백성,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 옛날 아프리카의 한 토인이 자기 집 앞에 강가에 띄울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소위 길쭉한 그 카누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날마다 이 카누를 타고 감동을 하면서 엔조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폭풍으로 인해서 강가에 놔두었던 자기 배가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그는 강하류까지 자기 배를 찾아 내려갔는데 그리고 마침내 강하류 어느 집 앞에 자기가 분명히 만든 그 배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손때 묻었고 또 자기 배가 분명하다는 것은 소유주인 자기가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배를 보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문제는 그 배가 머물러 있는 그 집 이 주인이 오히려 그 배가 자기의 것이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주지 않는다는 말. 명명백백하게 이 카누라고 하는 이 배는 이 한 젊은이가 깎아 만들었는데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유실되었는데 그 강하리였던 집주인이 아마 그걸 건져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배는 내 거니까 달라고 하니까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돌려달라고 사정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할 수 없이 이 엄청난 돈을 제시하면서 다시 그 배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야 배야, 난 널 만들었단다. 그런데 이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난 너를 잃어버렸었지.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비싼 값을 주고 너를 샀으니 이제 너는 2배로 내 것이 되었단다 라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하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마땅히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버려진 바 되었던 우리를 값비싼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 야곱과 이스라엘을 자기의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한 근거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옛날 성경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다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가 이 때가 되니까 전도자들 통하여 복음을 제시받고 성령의 인침으로 이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건 이 성령의 도장을 가리킵니다. 인쳤다고 하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표시하기 우리의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해 주셨다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도록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는데, 너희도 즉 로마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 세력을 더 쫓아가니까 바벨론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나라에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등장시켜서 이제 7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데, 소위 흩어진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오늘 신약시대의 죄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종살이하던 많은 흩어진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불러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고, 두 번째는 이런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십니다. 거기 2절로 3절, 2절만 읽어주시죠. 2절.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예, 하나님이 성도를 환난 중에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자신의 소유권으로 인정한 선언한 이 세 가지 근거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고, 때가 되면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성령으로 그것이 믿어져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우리 현대인들은 뭘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아끼시나요? 아마 모르긴 해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먼저 혹시 스마트폰을 챙기지 않나요? 다른 것은 잊어버리더라. 어떤 사람은 품고 자는 사람도 있다는데 건강에 별로 안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마트폰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불러신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아끼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되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오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루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기 물과 불이 나오는데 이 물과 불은 이 물이나 불과 같은 극렬한 환난, 시련, 고난, 질병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맹렬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첫째는 물이 덮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즉 옛날 성경에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과 같은 그런 맹렬한 환난 가운데서도 침몰치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실제로 이제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증거된 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출애굽을 시작했지만 저들의 앞에는 소위 홍해바다의 큰 환란이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철렁거리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에서 나온 그 애굽의 이 뒤쫓아오는 군대들,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단 말. 좌우에 높은 사막과 같은 산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가이고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갈수록 전진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난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미는 순간 그 철렁거리는 이 홍해바다가 좌우로 갈라지면서 양쪽에 높은 물벽을 이루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물이 덮치지도 못하고 침몰치 못하게 안전하게 실제로 해주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모두 건넌 다음에 아무 영문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즉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도 이제 바다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지에 당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홍해 바다를 하나가 되게 해서 합치게 하셔서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는 거예요. 수장시키는 거예요. 이 광경을 이 홍해 바다 저편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친히 눈으로 보았고 그 건너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와, 정말 우리 하나님은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물이 그의 명령에 복종하시는 천지의 대주제시구나. 이렇게 아마 감사 감격했을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물이 그를 덮치지 못했다는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군대 즉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을 인도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소위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계절에는 요단 강물이 넘실거렸다고 했는데 그 약 이 장정만 60만 3,550명이면 줄잡아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의 대군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할 텐데 큰 난관이란 말.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이 요단강에 발을 딛게 하면 딛는 순간 그 물이 멈춰서게 될 거라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만 바라보면서 이 몸을 성결케 하고 따라간다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거라고 지시해 준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한 것. 오늘 시대는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 마귀가 우리를 홍수의 물로 덮치려고
날마다 동분서주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니까 뱀이 그 입으로 그 여자의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버렸다. 무슨 말인가? 원리 마지막 시대에 마귀는 여러 가지 세속화의 물결을 쏟아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도 다 속화시키고 덮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그럼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이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고 믿음을 써서 나가는 것. 그 다음에는 그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나는데도 불꽃이 사르지 못한다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물과 불은 물이나 불과 같이 그런 맹렬한 환난과 시험을 가리킨다고 했죠.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불이 나면 흔적이라도 남는데 엄청난 홍수에는 흔적조차도 없이 다 쓸어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 이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특별히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성경에는 역사적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앞에 큰 환난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큰 우상,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하는 소위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만능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불 가운데서 건져줄 줄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나라고 아주 굳게 결심합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여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불 가운데 집어 던져요. 불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한번 탔는지 안 탔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3장 25절로 27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제3장 25절로 27절. 왕이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하였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입구에 다가가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고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왕들의 고문관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여 그들의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겉옷도 상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는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예, 불 가운데서도 불꽃이 저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이 성육신 나기 전에 제2격인 성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분명히 풀무불에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불 속에 걸어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네 번째 모습은 신들의 아들, 즉 도성인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 성자이신 제2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불꽃이 저들을 사르지 못하게 한 것. 이건 역사적으로 물이 저들을 침몰치 못하게 한 거나 불꽃이 저들을 사르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허물도 많고 연약성에 가득 쌓여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속해 주셨고 창조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모두는 다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너무 문장이 긴 것 같아. 우리 IQ 한계를 넘어가서 한번 따라 섭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그렇게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는데, 하나님이 각자를 인정해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냐는 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준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이렇게 선언하신 하나님이신데 감히 우리가 뉘라고 형제의 허물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겠냐는 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해서, 아니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시편 6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으로 좀 넘어가셔서 시편 66편 12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이 우리 머리를 짓밟게 하셨고 우리가 불과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므로 이 불같은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금보다 더 귀한 이 그릇으로 연단시켜서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시 그 영광과 칭찬과 상급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셨는데,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소위 효과적인 부르심,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전도받아서 교회에 이렇게 참여한 것을 우리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eternal calling.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소위 중생의 체험을 했다면 이거야말로 internal calling, 내적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효과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가 자신의 구주로 믿어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효한 부르심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신 목적이 뭐냐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기는 영광 대신에 찬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부를 그릇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최고의 수단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귀중한 것은 바로 이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또 예배 가운데는 찬송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진실하심과 그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은 마땅히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요리문답 제1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의 표준 학습서라고 할 수 있는 소요리문답 제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수단, 그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보다도 그 어떤 것이 선결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결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것이다고 선언하면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송을 돌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다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물 가운데로 통과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할 만큼 물이나 불과 같은 맹렬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현상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은총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 없는 것은 특별히 우리 어린 유치부로부터 있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우리 중고청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고 없이 마치게 해주시고 일에 수고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기도로 후원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단의 큰 행사인 8월 사경회가 예비되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이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아가며 우리 모든 교단 산의 모든 교인들이 힘써 참여하여 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새로운 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병든 자들, 육신의 즐거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